오늘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제가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도 기도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또 성가대가 기도를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제 마음의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의를 저는 나름대로 하기를,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정의를 저는 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냐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가지셨고, 오늘 바울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속한 거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익히 알듯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의 중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서신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이 편지 쓴 그 형식이 있죠. 서식의 형식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만큼 조금 그 형식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말을 처음에 쭉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에베소서에는 희한하게 인사말을 다 하다가 인사말을 끝내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을 서술해 놓습니다. 그 내용은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한 7가지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사말을 끝내지 않고 급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이게 한 7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오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포,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제 줄을 쳐놨죠.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는 데 6절 밑줄 치고요. 일단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는 창세전 사건부터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6절과 12절과 14절이 시작하는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궁극적인 결론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임을 바울이 먼저 저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배 전에 먼저 기타를 치신 찬송과 오늘 성가대가 찬송하는 차이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것을 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일까라는 이 찬송으로 연결을 시켰느냐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좀 깊이 교회를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도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주제이지만 교회가 대신 이 도대체 에베소 교회를 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쭉 보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결론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라는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엉뚱하게 인터넷 때문에 뜨는데 찬송이 노래가 두 가지인 앞에서 기타 치는 분은 어떻게 찬송한 노래를 하는 거죠? 솔로죠, 솔로. 그러나 성가대는 뭡니까? 코러스의 합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교회를 향해서 왜 찬송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좀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솔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창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중창을 얘기하고 더 크게는 오케스트라를 얘기해요. 이거는 서로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나중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는 의미는 교회는 연합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의미는 공동체로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이제 교회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개념을 넣어와서는 이 찬송되게 하시는 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끼리 하모니를 이루는 것.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듣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X를 치어 틀렸다고 그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다양성에는 하나라는 개념은 획일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절대 하나는 획일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획일하고 나가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의 의미는 획일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송적 서론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찬송으로 교회를 결론 지었을까? 찬송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손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손 잡아야 되고 함께 불러야 돼요. 이 성가대 오늘 좀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 솔로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 있었는데 하이 솔로죠. 조금 톤이 약했을 때 조금 마이크를 대면 좀 하모니가 더 이루어졌겠죠. 중창에 있어서는 자기 소리만 냅다 질러봤던 중창이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더 그렇죠. 물론 이게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삑삑거리고 빽빽거리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키로 보십시오. 한 키로 지로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지로주로 맞출 텐데 지로 딱 맞춰서 딱 나가면 그때부터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이 키를 서로 다르게 하면 이게 하모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그 교회의 개념, 이 소리도 오늘 십자가 중심으로 한 소리를 맞춰 나가야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인사말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파장이죠. 소리라는 파장인데 이 파장이 우리가 들 수 있는 파장이 16에서 2만 좀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도 오래전에 들은 거라서. 그러나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무 낮은 파장도 우리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이 소리는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 고막이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연구하는 분이 이 세계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엄청난 하모니를 이루어서 무엇을 하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죠. 이 목소리가 얼마나 서로 조금 비슷하지만 대의를 통해서 다 다르게 목소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이 아름다움, 이 합창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것이 또 오케스트라의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울은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결론을 두고 또 나가서 왜 또 하나님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 세 분이나 담겨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6절, 12절, 14절. 똑같은 그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의 결론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인사말을 하다가 멈춰서 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제가 구분을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봐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야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이 예배 전에 내용들을 쭉 제가 음미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나의 속인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우리들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많았을 텐데도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안 보는 거군요. 저 한 장을 뭘 하고 있었네. 하긴 문제 안 하는 거야.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저랑 바로 콘탁되면 좋은데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더 그러나 더 긴 의미가 영생의 의미였어요.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옥에는 사는 게 없어요. 지옥에는 삶이 없습니까? 영생 에고니오 이 원어적을 보면 이제 원어적인 개념을 떼니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인 개념이 영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영생의 성경적인 큰 의미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 관계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은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헐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수 믿는데 이게 믿음과 이게 참 중요한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가지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건 무슨概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성장되죠? 이게 이제 관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아셔요? 이 3절부터 10이 엄청난 하나님의 표현만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이 주일 예배도 엄청 이게 참 중요하죠.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깊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리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다시 공동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6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창조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자녀가 이런 하나님과 내가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냥 믿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타겟이 뭡니까? 오늘 성가대가 말씀하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또 뭔지 쉽게 좀 봐야 됩니다. 길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 하나님과 이 1대1로 우리들이 남녀가 사귀는데 이 교회에서만 나와서 사귄다면 그 긴밀한 사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제를 하는데 교회만 와서 사귀면 그게 아주 그 사이가 깊어질 수 있겠네요. 공동체적으로 이게 서로의 그 사귐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깊이 알 수 있는 이 원천적으로 이게 내가 그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딱 그 선악과 사건 우리들이 잘 알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가지고 여성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이 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악을 분별하라.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 현상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그 쓴뿌리는 아직까지 죄 안에서 계속 잠재해서 그 쓴뿌리와 싸웁니다. 뭔 얘기냐면 선악의 구별을 선악의 결정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옳고 그른 판단 결정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되어져야만이 뭐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주 기묘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지 말고 네 주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너의 삶이고 너의 인생인데 네가 주체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딴 길을 가는 우리 마귀.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도 마음껏 살 권리가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거든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제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18절 부름의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 그냥 눈이 아니고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인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길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볼까?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본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라 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만 이루면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도 주시지만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한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한 말씀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33절 제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할 때 우리들이 이 의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뽑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긍정할 수 있어요. 방탕한 것은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도 우리들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소망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들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생활의 염려로 제 아내에게도 오는데, 아내가 이제 말기에 뭘 어떤 교회에서 뭘 해주겠다는데 그걸 해주면 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염려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뭘로 같은 선상에 놨죠? 지금 뭐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어떤 선상에 같이 놨냐면 생활에 염려하는 것으로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익숙해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는 거죠. 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특히 프랑스 땅에서의 정해진 삶이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프랑스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캐치해야 되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이죠. 계속해서 그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불편해도 십자가, 내가 불편해도 그 뜻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그 정말 그 거룩한 싸움은 나에게입니다. 이게 키가 아닙니까? 고린도 2장 1절 이제 바울이 말과 혀로 하지 않았다, 삶으로 되어있는 것을 또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는 말처럼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또 복음 확장되어지는 것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가대가 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자기 모든 학문이 감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은 내가 알고 찾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어서 조금 부담되는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목표와 목적은 안 올라갔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엄만 하나님의 일을 주는 신앙.
빠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부담되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건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했을까? 처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메시지를 하고,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쪽에서 17절, 18절, 19절까지 다 갖고, 20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뭐 이거는 기회가 주어주시면 좋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 바울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하나님? 3절부터 14절에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 7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울을 형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좀 예언을 했어요. 3차 복음 전도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예언적인 경고를 하는 29절 사도행전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아서 그들을 양육해서 훈련시켰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상이 바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이상한 것이 보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로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되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적인 어떤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성교돼 있죠. 그래서 장로들을 보고서 정말 정중하게 장로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주시게 됩니다. 복음에서 이탈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아주 에베소 교회를 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훈계통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것을 좀 볼 수 있죠. 이제 그림 문제가 하나 오는데 어떤 느낌을 좀 드시나요? 이게 에베소 교회, 바울이 본 에베소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모습은 없을까? 삼교회는 없겠죠. 이 바울이 이걸 보고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뒤에 또 있죠. 잘 안 됐어요. 이게 교회가 이룰 수 있음을, 이건 하나님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다가 이 환상 때문에 얼마나 그거 했으면 두 가지를 보면 3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냐라는 얘기인데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 7개 교회가 있는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해요.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추방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를 향하여 처음 일을 하느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너희 주들을 기다리며 거두리라.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상상대로 초대 7개 교회 처음으로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해라. 돌아서야 돼. 너의 행위가 옳지 않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너희는 옳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이것을 빨리 돌아서야 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 말씀대로 그 환상대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 그대로 사도 요한이 방법섬에서 이것을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결국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여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게 사랑의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담을 뽑아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사랑 하신 자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절에 사랑하는 자인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이거 힘들만 우리들이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받고 사람에게도 좋은 어떤 그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거룩함과 우리들의 어떤 이런 정말 믿음은 사람 앞에서 평가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냐면 그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다름질 받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하늘 습관 모든 신령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서게 되어 져 있습니다. 나의 주관대로 우리들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늘 상기를 해서 염려하지 마라.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많이 쓴 거죠. 내일 하면 된다. 내일 따블로 하면 되지. 내일 따블로 하면 돼. 오늘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주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밖에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일 어떻게 살아? 그건 차원적인 거예요. 내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이제 염려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랑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은 여성분들은 말만 주로 잘해도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말은 성령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거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을 불타게 내어주는 그 열정도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의 정렬 7절에 같이 보면 시작. 모든 것을 청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목숨을 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예정을 입고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렵죠, 이게 시죠. 결론적으로 좀 이상한 사진을 제가 안 올렸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런 그들이 대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으로 사랑을 위하여 주시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를 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고 조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앉으셔 우리를 위하여 항거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시오. 환난이나 고난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고통이나 병이나 부부는 더욱더 떨어지거나 그리스도 안에 제가 도전하는 것은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우리들이 비전이 있고 우리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어떤 근거나 자격이나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산일교 안에 풍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풍성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풍성이 있고 여러분의 기업 안에도 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삼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에 옆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장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9절. 누가 뭐 빨리 혼자서 요한복음 13장 3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읽어주시죠. 한번 더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 존재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기억해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주님 땅에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관으로 삼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깊이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 예배 소리를 들어서 말씀이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깊이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는 우리 3일 전국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노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는다 잘못 고백이 됩니다. 모든 근거와 근능들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존재하지 않고 나무에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향해서 나를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